원래 오늘 본문은 3절부터인데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복에 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성도들이 실패하거나 또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또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저녁에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주 거룩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탈하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할까? 이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고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그 솔로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말로는 표현 없었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연구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오늘은 솔로몬이 받은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천번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축복받은 일천번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2012년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큰아들 아도니아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뛰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실 말이 일천번제지, 일천번제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보통 마음과 보통 믿음과 보통 정성과 인내심이 없이는 도저히 그 일천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제를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그런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매일 아침마다 소 한 마리씩, 또 매일 저녁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일이 날짜로 따진다면 그렇게 걸렸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500일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느냐,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아마 4번 정도 드렸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하루에 2번 정도 그와 같이 저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일 동안 이와 같이 변함없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자기가 왕위를 맡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바로 솔로몬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제물을 바칠 때도 바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원래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리지 못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번제는 그런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어려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런 제사를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까지도 또 재판까지도 전부 다 왕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번제를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정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1000번제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런 분주하고 바쁜 왕의 이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번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9절 말씀 이하에 쭉 나오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구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솔로몬은 1000번제의 제단을 쌓으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아, 그럼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이걸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보면 지혜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주겠노라. 그런데 약속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3,000이나 기록하였고 노래를 1,005곡을 그가 지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지 부인만 해도 빈장까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솔로몬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전무후무한 많은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솔로몬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해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솔로몬의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일천번제는 분명히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일천번제를 실시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강사분이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일천번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걸 일천번제를 드립시다 강조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에 동참을 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천번제를 드리는 기간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우리 신년 기도회 때도 어느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꽃동산 교회를 한 10년 전에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일천번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천번제를 참여했더니 자녀의 혼사 문제, 어려운 혼사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올 1월 1일 날도 이 단상에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일천번제를 드려라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뿐만 아니라 드린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천번제는 정성이 없이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력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까? 제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무슨 제물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안 받고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세리는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라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바로 일천번제 제단을 쌓고 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2년도에 일천번제를 한번 참여해서 우리도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한 해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목사의 바람이고 소원이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려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가정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보니까 또 생활에 사실은 가정예배를 드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각각 다르고 또 가족들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매일매일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성을 우리가 기울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얼굴을 비추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기에 이처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일단 한 번은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로 해결이 되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저녁 예배 저녁에 꼭 가정에서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또 번제는 예물을 꼭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고 해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번제 제단을 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하루에 2번씩 예물을 준비한다면 물질적인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 한 사람당 한 1,000원씩만 이렇게 범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별로 부담이 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자가 돈께에다가 많은 헌금께 놓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부가 두렵돈을
헌금에 넣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뭘 보느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물을 드리느냐, 이걸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액수를 따지지 말고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한 가정에 정말 식구별로 이와 같이 1,000원씩만 해서 거기다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실제로 가족의 이름을 거기다 꼬박꼬박 다 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욥이 번제를 드릴 때 자녀들이 10남매인데 10남매 자녀들 명수대로 예물을 드렸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들 이름을 한 봉투에 쓰더라도 그렇게 쓰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나중에 주일날이나 교회 와서 헌금함에 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너무나 지금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이기에 주의 종들이, 특별히 제가 주일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천번제 봉투를 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엎드려 주의 종이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분명히 22~23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기에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올린 그 일천번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방에 집회를 간다니 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라도 돌아가면서 꼭 성전에 저녁 정말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2012년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일천번제에 함께 동참하셔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을 놓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정말 2012년 한 해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꼭 나와서 그와 같이 일천번제의 예물을 준비하여 제단을 쌓으시고,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은 약식으로라도 성령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꼭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고 하면 모든 식구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대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온 식구들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그 제단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절대로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감동을 받는 분들이 정말로 동참하셔서 스스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분홍색으로 일천번제 봉투를 만들어 뒤에 비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봉투를 가져다가 꼭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꼭 아침 저녁으로 성경 몇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꼭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를 받으시고 그 놀라운 전무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2012년도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동참한다고 하면 1년 반이면 끝납니다. 1년 반이면 일천번제의 제사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내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작했다가 중단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중에 때로는 예배를 빼먹어서 그 기간이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1000번은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1000번제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1000번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0번제의 정성을 기울이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